또 7주년 감사예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더 손을 더 높이 올리시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와 박수로 우리 은혜 되신 예수님께 달려갑시다. 박수 치며 원, 투, 쓰리, 포.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늘도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은혜해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필요해.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해. 깊은 골짜기에서 주 이름 부르네. 죄로 사무친 내 삶 주 이름 부르네.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넘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삶, 내 맘, 내 손 꽉 붙잡네. 깊은 바다 위에서 주 이름 외치네. 내 모든 약함에서 주 이름 외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넘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삶, 내 맘, 내 손 꽉 붙잡네.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에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성령님,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시네.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계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메마른 나의 삶에,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시네.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계시네. 우리의 메마른 삶과 광야 같은 삶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메마른 삶에 있을지라도, 광야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만족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멘. 웨이컴 홈, 웨이컴 녹. 오늘도 노크교회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유튜브 채팅창으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하는 밴드가 있죠? 처음 시작하는 독서 챌린지, 책 읽기 챌린지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고 함께 느낀 점을 나누는 밴드예요. 지난주부터 모집을 시작했고 책을 구입하셨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함께 독서 밴드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꼭 들어오세요. 우와, 독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하니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네, 돼요. 진짜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I know! 알 것 같아요. I know, me too.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모두 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쁘게 한번 외쳐볼까요? 노크교회가 7주년이에요. 10주년이에요. 네, 노크교회는 2014년 1월 18일 토요일에 개청 예배를 드리고 올해를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노크교회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볼까요? 그럼 우리 너무나 감사한 이 7주년 리더님들의 감사 한 번씩 들어볼까요? 영원 리더님? 네, 저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크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함께 우리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는 또 7년 동안 노크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또 섬길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을 또 7년 동안 잘 들을 수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음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7년 동안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말씀으로 더 성장하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거의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하면서 처음에 그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또 더 성장할 모습에 기대가 돼서 이 7주년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들도 저희 리더들보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쳤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반석 아래 겸손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둘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셋째는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각자 주체 아버지 아버지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신 예수님을 또 구주로 모시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노크교회를 7주년 동안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늘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목사님의 고백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노크교회가 되게 하셔서 8주년, 9주년 또 앞으로 이어갈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7주년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앞으로 또 계속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노크교회가 앞으로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7주년의 감사의 소식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노크는 사랑이다. 네, 알람입니다. 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알람으로 저희 잠든 영혼을 깨워주는 아주 고마운 알람입니다. 노크 사랑해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곳. 노크교회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나무입니다. 무지개다. 첫 발걸음이다. 갈피를 잡지 못했던 내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첫 발걸음을 뛰게 해준 곳이 바로 노크교회입니다. 놀이터다.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풍성한 곳. 놀러 갑시다. 노크교회는 퍼스널 트레이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케이크입니다. 기쁠 때는 행복을 주고 슬플 때는 위로를 주는 케이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와줘 내 일상 속으로. 나의 노크는 주님의 일상 속으로의 초대이다. 신앙생활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나침반이다. 한 번도 안 살아본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침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노크교회. 나에게 노크교회란 페이스메이커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눈으로 보이게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노크교회 소식을 전하는 노크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요. 너무 기쁘고 설레입니다. 이 시간에는 7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굵직한 뉴스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감사한 일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새신자 수료식입니다. 노크교회 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오시는 새신자분들은 누구나 받게 되는 새신자 교육인데요. 4주의 기본 과정을 거쳐 10주를 다 받으시고 나면 주일 예배 때 모두의 축하를 받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새신자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잠시 멈췄는데요. 깜짝 소식! 올해부터 새신자 교육이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아직 수료를 하지 못했는데요. 교육받을 때 느꼈던 감동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새신자 교육을 받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 교육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뉴스는 슝슝슝! 바로 키즈워십입니다. 저도 키즈워십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키즈워십이 생겼었죠. 저도 1일 교사로 한번 참여했는데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보람찼답니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워십이었지만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았죠. 다음 세대를 위한 노크교회의 큰 걸음 키즈워십! 올해는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세 번째 뉴스는 바로 성전 이전입니다. 저는 새로운 성전일 때 노크에 와서 이전 성전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 이런 모습이었군요. 와, 그때 노크 예배가 하나둘씩 쌓여서 지금의 성전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님, 지금의 성전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도 점점 쌓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실 이후의 새로운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노크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예수님. 네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 너무 멋진 시간들을 가졌죠. 바로 썸머 캠프! 저도 온라인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온라인 썸머 캠프가 노크에 와서 처음 참여한 수련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준비하면서 전에 했던 오프라인 수련회 사진을 봤는데 대박! 사진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웃는 모습이 가득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뜨거웠던 시간이었던 게 전해졌습니다. 오프라인도 진짜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물놀이도 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도 하고 곧 그럴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 네 번째 뉴스와 연결되는데요. 바로 수련회 때 있었던 침례식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온라인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처럼 우리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와! 이것 말고도 정말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노크는 없었겠죠? 저는 막내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시간들은 사진과 영상으로 접하면서 마치 역사책을 보는 것 같아서 진지해지기도 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더 기대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대되는 것처럼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죠? 오늘 노크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멋지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와! 예!
할렐루야. 노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전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실 것은 우리의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 아까 힘있게 찬양 올려드렸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감사로 기도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 송축하는 것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7주년 7년 동안 또 교회를 통하여서 노크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크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주님이 또 물을 마시게 하셨고 초장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껏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적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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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라면 우리 노크교회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음마 시키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우리 교회가 이제껏 주님이 이끄신 대로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사명감 가운데 굳건히 서 나아가는 말씀의 교회, 또 예배하는 교회, 또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희망과 소망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해, 주님의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노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일어나야 되는군요. 네. 말씀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민수기 오늘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인데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야훼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야훼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야훼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야훼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야훼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야훼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야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야훼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야훼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의 행동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지금의 행동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을 따라 나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했죠. 20절 한번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화가 난 부모님이 네 맘대로 해. 그게 맘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랬을 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효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냐 이거예요. 따라가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건데 가라 그랬다고 또 가죠. 21절 한번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대요. 오늘 발람은 계속 함께 가는 게 그 발락의 고관들과 계속 함께 갑니다. 그 내용이 35절에도 나오고 뭐 21절에도 나오고 계속 고관들과 함께 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22절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으로. 야훼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여튼 죽을 짓만 골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의 나귀가 나오죠. 발람의 나귀가 야훼 사자를 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못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조롱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가 보는 것을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가 못 보는 거죠. 네가 어느 정도로 영적 소경이 되었는지 아느냐, 영적 맹인인 줄 아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런 비슷한 게 어디에도 있죠? 엘리 제사장 때도 있었죠. 그 사무엘은 막 이상을 보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엘리는 못 보는, 서로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지를. 오늘 나귀가 피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밭으로 피하죠. 23절 한번 보시면 나귀가 야훼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길 놔두고 밭으로 가려고 하니까 왜 멀쩡한 길 놔두고 밭으로 가니? 하면서 채찍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에다가 대고 그 발을 지지겨 버렸죠. 그래서 아마 발람의 발이 찢어졌거나
껍질이 벗겨졌을 겁니다. 25절 보시면 나귀가 야훼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아시겠죠? 벽에 대고 이제 짓누르니까 발이 벽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나귀와 벽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까지거나 껍질이 벗겨졌거나 뭐 다쳤겠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합니다. 세 번째인데 아마도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아요. 좁은 길. 거기서는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26절 보시면 야훼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야훼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두 번째 찍으로 치고 한 번은 지팡이로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조롱의 극치가 나오죠. 나귀의 입을 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짐승이 말한 유일한 거예요. 말하게 만듭니다. 28절 보시면 야훼께서 나귀 입을 여셨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랬으면 좀 놀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발람은 뭐 하고 있냐면 나귀하고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시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대답도 또 잘해요. 없었지. 없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조롱이죠, 조롱. 조롱의 대화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적용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깊이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무슨 얘기냐? 모든 사건 속에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잘 보세요. 나귀가 지금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쉽습니까? 밭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쉽죠? 당연히 평탄한 길로 가요. 근데 나귀가 밭으로 자꾸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지 말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평상시에 잘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무슨 놈의 세상이 이따구로 돌아가나 화를 내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가. 또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귀가 담에 대고 자기를 자꾸만 문질러 댑니다.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죠. 옛날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밭으로 가지 않나, 담에다 대고 자기 발을 이기지 않나, 그러는 순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우연은 없다 그 얘기예요. 우연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연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다 담아두셨다. 모든 사건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자꾸 벌어지면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사인이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야. 방향을 바꾸라는 사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내 주변에 평소에 안 일어나던 일들이 일어나요.
평상시에는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거 가지고 화만 내지 말고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을. 기도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슨 사인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신기해요. 신기해. 주변 사람은 다 알거든요. 주변 사람 다 알아서 나 요즘에 한번 물어봐요. 나 요즘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사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정직한 친구들 몇 명은 있을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응?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얘기 듣고 이제 화를 내고 정색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주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죠.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그러면은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 들라 그러면 아합 왕이죠. 뭐 얼마나 악했습니까? 우리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나쁜 짓 골라 다 했죠. 이세벨이랑 함께. 근데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보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말씀을 딱 증거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딱 듣고. 그러니까 아합이 완전히 뭐 맛이 갔던 인생은 아니죠. 엘리야 얘기를 듣고 웬일인지 이날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또 금식하고 그러면서 풀이 죽어서 지냈대요. 네, 여기를 딱 보면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약하세요. 참 내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구나. 괜히 세 보이지만 참 마음이 여리신 분이구나. 이걸 느껴요.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게 아합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리야한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좀 기뻐하는 마음이 드신 거죠. 야, 우리 아합도 저렇게 겸손해질 줄 아네. 봤니 엘리야야? 이런 거죠. 지금 엘리야하고 대화하시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 당대에는 내가 재앙 내리지 않겠다. 용서해 버리시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철저한 회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만큼은 저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저 아합 내가 칠 수는 없지 이러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함과 겸비함에 약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놈의 고집입니다. 고집이 망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아합조차도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죠. 돌이켜 주시죠. 이게 순수한 회개, 철저한 회개도 아닌데 일시적인 건데도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그렇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마음은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죠. 돌이킬 줄 아는 마음. 가장 강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인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빨리 돌아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않고 이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어려움 생겼죠? 지금 발람한테 나귀가 자꾸 밭으로 가요. 그러면 다시 큰 길로 돌아오면 문제 끝난 거예요? 아, 큰 길로 돌아왔네. 됐네. 가자. 그럼 끝난 거냐고. 아니 뭐 담에 갖다 대고 자기 발을 비벼요. 근데 비비다가 말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이 행동을 회복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왔다. 이제 괜찮아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 이게 메시지를 읽을 턱이 없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뭐 심심해가지고 재앙을 주고 그러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넘어뜨리려고 뭐 우리를 뭐 태클 거시는 분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혼내시면 난 이렇게 피하면 되지롱.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마음 먹으시면은 뭐 한 놈 죽이는 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메시지가 아니죠. 한 놈 혼내시는 거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나에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어려운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질 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회교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이야기도 아니죠. 회교도들 이야기인데 자기들 사설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기들이 보니까 인도네시아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자기네들도 스스로 인정한 강경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알카에다 그런 훈련하는 지역, 뭐 군사시설 있고 막 테러 막 조직하고 이런 지역에서만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 글을 딱 접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에 하도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했던 악한 짓들을 잠깐 중단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 전까지는 NGO라든지 기독교 목사라든지 다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 지역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도 물어봐야죠.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항상 사건 속에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니까요. 근데 어리석게도 오늘 발람을 보면 발람은 나귀하고 말싸움하고 있죠. 나귀하고. 나귀가 말한다. 그러면 벌써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나귀를 말하게 하셨을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귀가 앵무새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일을 나에게 보이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걸 나귀하고 말싸움을 해요?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리석죠?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힘. 이거 길러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피상적으로 딱 일어나면 반응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 생각이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를 줄 아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극과 반응에 피해만 다니고 반응만 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알아야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현대 교회는 3,000m 폭을 지닌 그리고 1cm의 깊이를 가진 강 같다. 넓이는 3,000m래요. 강 길이가. 근데 강의 깊이는 1cm래. 이게 무슨 강입니까? 접시에다가 그냥 물 담아 놓은 거지. 꼭 그런 것 같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1cm 넓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1m 넓이라 할지라도 깊이는 3,000m가 돼야죠. 시면이 돼야죠. 시면. 깊이가 있어야지. 깊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떤 때에 고통을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깊어지라는 뜻입니다. 깊어져라.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깊어져요. 깊어진다고. 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깊어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되게 가볍게 돼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선동에 놀아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깨닫는 순간에 이 젊은이라 할지라도 깊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깊어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우리에게 깊어지라고 하시라는 겁니다. 깊어져라, 깊어져라. 깊어졌을 때 파괴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깊어졌을 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터트릴 때 2cm 집어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 파괴력과 2배인 4cm를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터트리는 그 파괴력은 2배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대요. 자승으로 커진대요. 자승으로. 그러니까 6cm가 들어가면 2의 3승 8배의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깊이가 다르면 그냥 정비례로 커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파괴력이 늘어난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크게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cm는 1cm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의 1cm는 1cm가 아니에요. 들어갈 때마다 배로 늘어나요. 파괴력이. 그런 파괴력을 가지는 깊이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따른다 그러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길이 바로 타협하는 길이죠. 타협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죠? 발람이. 알았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명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가 가지 말라는 거였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금은 가지 말라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뭐 한 번만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죠. 가지 말라. 그리고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선언했으면 아멘 하고 화답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명확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불순종하려고 계속 물어봅니다. 자꾸 물어봐요. 불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 반복해주는 사오정입니까? 왜 자꾸만 물어봐요? 다 아는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묻는다는 게 뭐죠? 그게 불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정서 불안해가지고 종이 찢는 사람 이야기. 앉으면 종이를 찢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하도 괴로워서 자기도 고쳐보려고 정신과에 갔대요. 정신병원에. 첫 번째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과거의 상처를 바탕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로 뒤통수 맞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치지 못했대요. 또 다른 병원 갔더니 이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어릴 때 종이 공장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도 고치지 못하다가 어느 병원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저는 정서가 불안해서 앉으면 종이를 자꾸 찢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종이 찢지 마. 그래서 안 찢었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 종이 찢는 거 가지고 병원 가는 정신 나간 녀석이 어딨나. 뭐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그냥 안 찢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제일 악랄한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은 어려워. 이거를 탁 박아줍니다. 그거 받고 시작하게 해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행동이 어려워요? 행동?
행동이 뭐가 어렵습니까? 인간은 그 행동하라고 만든 거죠. 행동이 자연스러운 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그 포유류에 속하는 거죠. 행동이 자연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오히려 버킹엄 궁 같은데 똑바로 서 있는 그런 경비병 같은 거 보면서 사람들 신기하다고 사진 찍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인간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잖아요. 관광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행동이 자연스러운 게 인간이라고. 순종이 뭐가 힘듭니까? 자꾸만 힘들어라고 인식을 먼저 하고 시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이 어렵지 않죠. 11조가 뭐가 어렵습니까? 11조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1조가 어렵지 않죠. 내 소득 곱하기 10분의 1. 지갑에서 열어서 꺼낸다. 그리고 넣는다. 이러면 끝이죠. 이게 힘든 게 아니죠.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합니다. 그랬더니 현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새벽 예배는 어려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어려워.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어려운 거죠. 전부 다 뭐에 속고 있냐? 그럼 순종은 어려워.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어려워.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자꾸만 타협하는 길, 그다음에 다른 길 묻고, 예수 따라가는 거는 어려워.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길 없나? 2차는 없나? B 플랜 B를 찾아보자. 순종은 어려우니까. 그걸 먼저 바꾸고 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한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 한 책을 찾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래 어렵지. 타협해도 될 만하지. 대화가 그래요. 대화가. 그리고 자꾸만 발람의 길을 묻게 되는 거죠. 왜? 어렵다고 한번 박아놨으니까. 글로 가는 건 이상한 거거든. 여러분 미신이 뭔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을 무시하는 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상당 부분이 인과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과율의 영향을 받아요. 기도는 조금 하는데, 기도는 굉장히 조금 하는데 능력은 크게 받기 원한다? 나쁜 놈이죠 이건. 그렇잖아요. 기도는 조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크게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을 많이 받겠죠. 이게 상식이죠. 상식. 일은 조금 하는데 월급 많이 받는다.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일은 적게 하면서 열매는 큰 걸 원한다. 이건 도둑놈 심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 저 자체가 별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은혜 받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은혜 안 받을 거야. 오늘 내가 절대로 마음을 여놔봐라. 그렇게 딱 도사리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팔짱 끼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리 꼬고.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2, 3년 지나면 한 번 정도는 긴장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 방심하다가 은혜 받는다고. 방심했네? 오늘 은혜 받았네.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다 보면 언젠간 변화되겠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증거해야죠. 또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런데 뭐 설교는 1년에 한 2번 해놓고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게 도둑놈 심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죠. 이 상식을 다 저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도 자꾸만 쌓이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 사악해집니다. 오늘 32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사악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발람이 습관화되었고 이 불순종이 습관화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악한 놈 이럽니다. 사악한 자.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악한 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흑화되는 게 아니라고.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사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주일 예배 한두 번씩 빠지다 보면 그 불순종이 반복되죠. 반복되면 그게 쌓여서 그런 사람을 나중에 사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이 왜 이렇게 불순종했습니까? 돈에 미친 거죠. 신약 성경에는 미친 놈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다음에 표현이 너무 통쾌해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역시 베드로다운 표현이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이것도 고상한 표현이지만 제가 만약에 번역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미친 짓이지 미친 행동입니까 이게? 왜 그래요? 돈 사랑하다가 돈. 한 번 돈 사랑하고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고 세 번 타협하다가 나중에 사악한 놈, 사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미친 짓 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다 보면 타협하다 보면 미친 행동을 한번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을 통한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드러나요. 여러분의 지금 행동이 신앙의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고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지금 행동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 발람 같은 경우는 발락과 동행하면 망하는 거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편 1편에도 나오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같이 동행 안 한다 그 얘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죠.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가지 마시고 아무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악인의 길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동조하는 거. 그것은 이제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 발람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에 결혼식이 있죠. 친구들 결혼식이 있고 뭐 친척 결혼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한 2시나 뭐 한 12시쯤 하면 우리는 뭐 11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얼른 결혼식 갔다 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한 친구예요. 청첩장을 나한테 건네주면서 너 예배드리고 내 결혼식 꼭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일에는 주일 성수 안 하고도 그런데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한테 청첩장을 준 거죠. 근데 만약에 청첩장을 받는 내가 사전에 나는 주일에 결혼식 하면 못 가, 나는 주일에 결혼식 하면 안 가 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청첩장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에게 준다 그러면 신앙에 대한 도전이죠. 안 그래? 그리고 이런 확신을 줘봐요. 여러분 주일에 결혼을 왜 하죠? 주일에 결혼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도 뭐 결혼을 곧 앞둔 사람이 많은데 결혼식을 평일에 안 하고 토요일 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식 하는 사람의 바람이 그거죠. 좀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죠. 그것 때문에 토요일 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오게 하려고, 더 많이 오게끔 하려고 사실 주일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토요일보다 더 많이 오길 원한다. 평일보다 더 많이 오길 원한다. 그래서 주일날 하는 건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주일에 결혼식 할 때 나는 못 가, 절대로 안 가,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 결혼식을 주일날 강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하죠.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얘기를 계속 보내오는데 왜 합니까? 안 하죠. 아무도 안 오는데 왜 해요?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공휴일에도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뭐 이전 얘기를 뭐 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특수 상황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옛날에 한번 보면은 공휴일에도 했는데 공휴일에 사실 결혼식이 많이 줄어들었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왜냐? 안 가요, 사람들이. 공휴일날 결혼식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온다고. 그리고 욕을 무지하게 하죠. 무슨 공휴일날 뭐 결혼식을 하냐.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하는, 뭐 욕만 실컷 먹어서 장수하는 결혼식은 되죠. 그런 결혼식이 돼버린다고. 잘 봐요. 트렌드가 바뀌죠. 공휴일날 했다가 공휴일날 점점 결혼식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갔어요. 왜? 반응이 달라져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자기도 욕했고 옛날에. 그냥 벌써 봐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혼식 판도가 달라지죠. 근데 주일날 결혼식을 사람들이 계속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동조 계속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도 가주고, 그래도 축하해주고, 가서 부케 받아주고. 근데 주일날 결혼식 하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안 오더라. 그러면 누가 결혼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씩 타협해주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타협의 여지를 주는 것이고, 그 타협의 여지를 주는 것을 성경적 표현에 의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바로 발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예요. 한 가지 예. 신앙의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나라가 있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 이탈리아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뇌물을 줬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우리 공격하지 말아달라. 자, 이게 당나라 군대지 이게 군대입니까? 하여튼 이탈리아는 약간 그 선진국 느낌은 안 나요. 뭐 명품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런 거 봐서 좀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데, 축구할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성질이 나쁜 티가 좀 나고, 이탈리아 하면 이게 참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정신이 썩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존경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프랑스하고 외교 분쟁이 벌어졌죠.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 대변인 말이 재밌어요.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 가운데 탈레반, 이 테러 조직에게 돈을 안 줬던 그 나라는 두 군데라고 그러죠. 자기가 알고 있기론 미군과 영국군. 그래서 어떤 칼럼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저의 후예임을 이탈리아는 부끄러워하라. 이탈리아 군대, 이거 당나라 군대지 말이 됩니까? 이게 군대가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데 돈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래요. 테러 조직한테. 부끄러울 일이죠. 이런 식으로 타협하다 보면 이탈리아 군대 이름을 들고 나가면 어느 나라가 이탈리아 군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죠? 돈만 주면 움직이는 군대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협하는 순간에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에 이탈리아 군대같이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군대 전체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게 무슨 놈의 군대냐 그러고. 돈 주고 공격하지 말아달래요, 자기들을. 돈 받고 타협한다고요, 선지자가? 발람이 그랬다고요, 발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쳐다보고 돈 쳐다보고 타협하고
그런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사람 쳐다보는 것도 아니요, 돈 쳐다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계시니까. 시편 75편 6절 보니까 인생의 업앤다운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고 낮추는 게 누구에게 있다? 업앤다운이, 내 인생의 업앤다운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쳐다볼 일 없다 이거입니다. 돈 쳐다볼 일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상대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상대하는 인생이 되면 인생을 네가 부드럽게 살고 인생을 희생과 양보로 산다 할지라도 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부드럽지만 흐물거린 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부드럽지만 그 안에 뼈대가 있는 거.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면 중심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부드럽지만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운데 살면서 도전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응하는 인생으로 흐물흐물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거죠. 추구하는 인생, 추적하는 인생이 돼요. 추적하는 인생. 어떤 핵심을 딱 두고 핵심을 향해서 계속 추적하는 인생이 되더라. 어떤 그 핵심을 향해서 추적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는 인생이 되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명받은 인생이라 그러죠. Called people.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향해서 끝없이 가는 인생. 반응이 아닌 거죠. 어떤 자극과 반응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적하는 자, 어떤 것을 추구하는 자. 로버트 말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의 소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이 그래요. 자기가 타이타닉을 본 순간은 채 2분 정도래요. 2분.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타이타닉을 봤대요. 그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심해. 2분 봤대요. 2분. 2분 보고 나서 나는 이 타이타닉을 추적하는데 13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타이타닉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받은 영감으로 13년 동안 타이타닉을 추적하고 그 내부 촬영하고 조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본 것은 2분인데 그 뒤에 13년을 추적하죠. 13년을 추구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추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명이 뭔지 내 목표가 뭔지 보십시오. 2분 동안 딱 본 거 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13년을 추적하죠. 13년을 추구한다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타협하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추적을 다 합니까? 추적할 시간이 없죠. 반응하느라 다 시간 보내는 거죠. 똥개하고 똑같습니다. 먹이 던져주면 현혹돼서 막 실컷 먹고 또 배탈 나고 또 약 먹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던져주면 또 먹고 또 배탈 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핏 보여준 걸 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2분을 보더라도 13년을 추적하는 인생, 핵심 붙잡고 목표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디슨 보십시오. 전기 하나 개발하겠다고 추적하죠. 어떻게 하면 불이 나올 수 있는가? 프랭클린 안경 만드는 거 추적했죠.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포드 같은 사람은 자동차 추적했죠.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한번 잠깐 든 생각을 가지고 몇십 년을 추적하죠. 몇십 년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뭘 이뤄내죠. 작가가 뭡니까? 작가 특징 뭘 추적해서 책을 한 권을 내버리죠.
열매가 있는 거죠. 잠깐 본 걸 가지고 추적을 한다고 몇십 년 동안. 그런데 반응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책을 씁니까? 맨날 자극 피했다가 요리 피했다가 조리 피했다가 아프면 안 가고. 추적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자극을 피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비율은 뭐냐면 추적하는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추구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의 추적하는 사람과 99%의 반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세상이에요. 99%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추적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추적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추적하는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주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나오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만을 추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얼핏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핏 봤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추구합니다. 그거 쫓아가다 보면 실패가 없죠. 내가 그 쫓아가는 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내가 그거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타협하면 인생이 망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추적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와요. 그럼 묵상하십시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핵심은 나에게 돌아오라. 나귀 사건이 일어난 것도 나귀 되게 신기하지 않냐?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번 주나 저번 달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죠.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이놈이야. 이놈아 그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게 재수가 없어서 그냥 요번 주에 일이 잘 안 풀려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누구나 예외 없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얘야. 좀 그만 돌아올 때가 됐다 이놈아. 돌아와라. 이게 박찬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접한 머릿속에 머리 터질 것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너 나한테 돌아와라. 그리고 자기 이름 붙여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합도 보십시오. 아합이 겸비해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강력한 백성이 없는 거죠. 강력한 능력이죠. 여러분 젊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돌아옴, 겸손이죠. 젊음과 겸손이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겪은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그냥 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불순종을 반복해서 사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 내가 철저히 순종한다. 당연한 것들을 철저히 순종하고 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돌아오란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추적하는 인생.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세상을 바꾸는 핵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추적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추적하는 인생. 또 한 가지는 삶의 난관들, 고통을 통해서 묵상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에 내가 하나님을 추적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명을 추적하기 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추적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추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올 때마다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추적하는 것이 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추적하기 원합니다. 자극과 반응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추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적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처한 모든 일들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메시지를 읽기 원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단순하게 어려움을 끝내는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길을 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과 모든 불순종을 내려놓고 사악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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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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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일어서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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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바야 라바 칸바라야 라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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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사람은 일어나서 오늘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또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하단에 보면 교회 소개글이 있습니다. 노크 교회와 함께 신앙 성장을 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생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새로운 생각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7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7주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의 7주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7주년 우리가 기념하듯이 내가 노크교회 처음 왔을 때의 모습,
또 노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 내가 한번 돌아보면서 적어보면서 이 뜻이 사실은 나를 향한 돌아오란 뜻이었구나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이 7주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물론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건이 숨어져 있는 시간이구나, 깊이가 있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와 해석을 발견하는 그런 7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데요, 7주년에 드리는 이 헌금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살아온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그 각오를 한 그 기도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헌금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헌금과 마음 함께 바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7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였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또 특별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껏 이끄신 것도 주님이시온데 앞으로 이끌어 가실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절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적하는 인생, 예수님의 사명을 추적하는 인생, 자극과 반응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단단하게 서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 예수님의 복음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들, 우리 7주년을 맞은 귀한 노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땅에 많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헛된 것 버리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노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사명을 추적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반응만 하면서 살기에는 우린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타협할 시간 없습니다. 자극에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얼핏 보여주신 사명의 한 조각, 타이타닉도 보십시오. 2분 보고 13년 쫓아가지고 영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조각이 작은 조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보여주신 7년의 이 시간들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7년의 작은 것들, 또 십자가라는 이 나무로 사람들이 나무떼기라고 바라봤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나무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린 십자가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7년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7년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니십니까? 이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 사명을 추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타협과 자극에서 벗어나 이젠 내가 주님의 사명만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여주신 믿음, 영광 이것만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탈바꿈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7주년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송을 했어요. 아마 잘 도착할 겁니다. 받으시면은 교회와 함께 또 우리가 지금은 얼굴과 이렇게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교회의 마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앞으로도 주님 역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선물을 잘 받아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인증사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7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애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성도들과도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더 어려운 소외, 우리 불우한 이웃들, 또 가장들이 있어요. 소년 소녀 가장들. 또 이 친구들에게 또 성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교회가 날마다 좀 성장하길 원해요.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노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까 기대할 것은 노크뉴스 때 잠깐 우리 설명이 됐죠. 새신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새신자 교육.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또 새신자 교육을 우리가 오프라인 때 하지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이번에는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은 특별히 전교인을 대상으로 일단은 문을 열게요. 그래서 기존에 새신자 교육을 계속 해 오셨던 분들도 듣지만 근데 이번 기회에 2021년도 하나님한테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새신자 교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가 나갈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 출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동참을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이게 아마 몇 주 하고 또 잠깐 쉬고 몇 주 하고 조금 쉬어요. 그렇게 그 강의가 열리니까요. 아 이게 7주년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7주년 때 교회가 겉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속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자.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 삶을 새롭게 다듬는 그런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7주년 여러모로 의미가 있네요. 오늘 함께 이렇게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봤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귀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넘어가지 마시고 겸허히 바라보며 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통해 주님께 다 같이 돌아가서 기쁨과 간증이 넘치는 그런 노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반응과 자극만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 잠깐을 받더라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너무나 큰 그림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영광 너무나도 큰 체험이기에 내가 그 영광을 추적하며 가기 원합니다. 그 영광 앞에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달려오게 하신 이 7주년 주님이 이끄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다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귀한 다짐을 한 우리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영광을 추적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